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체험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치 소경 코끼리 만지기 쉽게 고백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안내하는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초월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해 왔다면 전통적으로 교회가, 저는 내재적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성경은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자기가 완성되는 것,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40이라는 숫자도 여전히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100일 기도가 그 하나의 완성된 그 세트라고 본다면은 40일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의 모습이 변하여 한처음 하나님의 모습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은 40년이 지나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40일의 광야의 유혹의 여정을 끝내는 것 40일 후에 그는 독생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라.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선함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 곧 한가운데 치우침 없이 한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독생자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아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한가운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독생자의 삶입니다. 오늘 앞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부활이 확증되어지는 것, 이게 40일의 기간이고, 그래서 부활의 완성이 승천인 것이죠. 부활의 완성은 승천입니다. 승천은 어떤 것일까? 잠시 미뤄두고, 승천에 대해서 잠시 미뤄두고 앞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어내실 때부터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생의 하나님,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꿈꿔왔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곁에 맴돌고 계시죠.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어디로 옮기겠다? 백성들 가운데로 옮기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안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포기하시고 당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요한묵시록 21장 3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는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성전 삼고 계시죠?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승천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승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어. 누가? 승천하셨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그것은 가장 깊은 여기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랐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시면에 임했다라는 표현과 다름 아닌 하나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노멘? 승천이라고 할 때 변화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올라야 하는 자리,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취하셔서 비로소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진 사건이 육화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면은 그분이 다시 가야 할 곳, 한참으로 가는 곳은 그분이 다시 숨으로, 그분이 다시 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분이 갈 곳이 아닌가요? 승천은 그래서 그분이 본래 한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한참의 영으로 돌아가는 것, 유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회귀되는 것이 승천이죠. 영으로 회귀된 그 하나님은, 숨이 되신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불어넣어져서 그 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이 사건이 승천이라면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에게 와닿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입게 되는 사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숨이 와닿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짐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한참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니 참, 지는 여러분의 몫인데 하나님이 보시니 참, 그 모습을 되찾는 것이 승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이단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사건이 승천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인지를 몰랐다. 그가 예수인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예수인지는 몰라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다. 눈 떠보니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왜 너희들은 허상만 쳐다보느냐? 왜 허상이 하느님만 찾느냐? 그게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불국사에 가서 받은 은혜, 그거 뭐예요? 죽은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 죽은 나무로 깎아 만든 부처님한테는 경배하고 절하지만 생불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사실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부활 맞습니까?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부활 아닌가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한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의미가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부활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우리는 자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옛사람을 찾으니까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변화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변화된 하나님, 변화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죽은 나무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죽고 죽은 나는 죽은 거야.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시 태어난 나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돼야 되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져, 그게 승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자기 모습을 잊고 있지 않아요? 마가렛 씨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 밖에서 하나님 찾으니 밖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은 과거의 그 수염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저 나무로 존재하고 저 새로 존재하고 여기 있는 또 다른 생불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런데 죽은 하나님만 찾으니, 그 과거의 이미지 허상만 찾고 있으니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죠. 그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마리아가 이 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생애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번민과 고통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완성 아닙니까? 내 뜻이 완철되어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내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닌가요? 누가가 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는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서 나올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르코에서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적어도 물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산에 올라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 그 절정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 전반에 대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 아니냐, 이것에 어두워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해주는 사건, 반드시 고난을 넘어야 영광에 다가가게 된다라고 누가는 성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숨은 뜻, 숨겨진 그 뜻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내용,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성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서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의 구실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전수전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픔 많지 성숙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지만이 비로소 성숙한 성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알아차렸다고 그래서 내 열정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그 역할, 그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가 성령이 사로잡히기 전까지 그는 공생 나자렛 30년의 세월을 보냈을 뿐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그가 공생이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께서 그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 또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달리 해석한다면 비로소 자기 정체성, 존재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존재,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 그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행동 방식에 있어서나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우리가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증인만을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인이 어떤 것이냐?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 세뇌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날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은총이 저런 거구나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또 다른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셨다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것이 증인입니다.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생애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열흘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7일의 기도를 잘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비로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이 이제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또다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죽은 내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옛사람이 다시 고집부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이 이제 여러분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되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참으로 보시니 좋았다 했던 존귀하고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당신의 숨결, 당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오로지 주님만 주 바라이가 되어서 주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